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후회하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후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이건 좀 잘못됐네 할 때에 금방 후회를 하고, 길게 봤을 때에는, 특히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에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굉장히 뼈아프게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는 내가 이걸 뭘 잘못했다 하는 걸 후회하고, 길게 봤을 때에는 내가 그때 그걸 안 했네 이걸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때 기회가 있었을 그때 용기를 내어서 좀 해볼 걸 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 나한테 그 마음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할 걸 하는 이 마음들을 후회를 한대요. 우리는 흔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실수하지 않았거나 내가 타의 지적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권고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중에라고 말하며 핑계한 것, 미루는 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뜻은 기회를 살아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 얘기는 기회를 살아, 기회를 위해 노력해라, 기회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말이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살까, 가치를 붙잡을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한대요.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공부 좀 끝내면요. 직장 좀 잡거든요. 아니면 애들 좀 키우면요. 지금 사는 게 빡빡해서요. 형편 좀 나아지면요. 이제 다 늙어서 뭐를 합니까? 나중에 미루는 이 완벽주의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엔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완벽주의가 우리를 많이 후회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다 마른 다음에 건넜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아니면 혹은 강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땅까지 짱짱하게 만들고 콘크리트까지 아스팔트까지 쫙 깐 다음에 신호등까지 있고 막 이제 구름까지 있어서 이제 걷게 갔어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시퍼렇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을 때 혹은 턱까지 숨이 찼을 때 그때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강물이 비로소 갈라졌어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때 갈라진 거예요. 완벽주의는 겸손의 탈을 쓴 게으름이자 불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내 능력을 완벽하게 내 능력으로 완벽하게 해내려 보니까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때 완벽한 승리를 계산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포기했고 자기들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40년을 하나님이 그 10명들이 그때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세대가 지날 때까지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쓰시는 거죠. 또 15절 말씀에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지혜 있는 사람은 완벽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이런 은혜를 빼앗는 도둑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회의 영역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의 골든타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빼고 이제 이번에는 관계인데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걸. 그때 내가 고맙다고 할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줄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성실했을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사과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효도하고 싶을 때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또 괜히 또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관계의 회복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형이 있거든요. 형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그 자리에서 돌아오니까 거짓거리를 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네 하면서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동생이 돌아오면 어때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내 혈육이 돌아왔는데. 근데 그 형이 뭔 짓을 했냐면 아이씨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야한 머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동생 돌아왔다고 저 아버지가 소 잡았네. 배 아프네. 나 저기 못 가겠네. 짜증나네. 그러고 있었어. 여러분 살아 돌아왔으면 축하를 해줘야지. 형인데.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해요. 멀리서 보면 다 그런 거지. 아유 못할 게 뭐 있다니. 멀리서 보면 다 그런겨.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막상 내 일이 되면 나의 일이 되면 삐져. 세상에 교회에 삐지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안 해줘서 조건사님이 안 해줘서 서운하다. 남 이야기로 듣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사람이 왜 저리야. 근데 본인이 나 그렇게 서운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해야 될 거는 사랑 표현 같은 건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때가 악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의 바쁨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주에 야 세월이 참 아껴야 되는데 때가 악해. 이 얘기가 왜 때가 악하다고 하냐면 이 시절이 왜 악하다고 하냐면 바빠요. 아니 뭐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정신 차리다 보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막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어. 금방 가잖아요. 바빠요. 그만큼 때가 구분해서 악하고 바쁜데 정신을 차리고 감정 표현도 하고 못한 말도 하고 사과해야 돼. 안에 털어놔야 될 것도 좀 털어놓고 관계도 좀 회복하고 이 관계에 골든타임이 있다니까 언제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문을 나서면서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연락하고 관계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가치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온 힘을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근데 하지만 영적인 우선순위에는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년에 고백한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전도서의 고백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자기의 시절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야 다 헛돼 이걸로만 끝났으면 염세주의죠. 근데 뭐라고 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보고서를 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쓸지 점검을 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결과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쓸 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뒤로 미루고 기도하는 시간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데 신앙의 성숙은 여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결단에서 옵니다. 내가 오늘은 꼭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리라. 아니면 자기 전에 꼭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아니면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기도하리라. 아니면 내가 성경 한 번은 떠들어 본다. 뭐 이런 거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 가는 거지 그냥 여유 있다 시간 있다 이거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여유 있고 시간 있으면 유튜브 보느라 바쁘지. 그래서 17절 말씀엔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할 걸 하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과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다윗 이후에 나타난 게 솔로몬입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즐겨하고 애썼던 솔로몬이 자동적으로 주어졌던 은혜였던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다 헛되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라고 한 게 노년 마지막쯤입니다. 이게 참 미안하지. 본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애탔던 사람이, 그 자식은 돈에만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걸 이어줘야지. 넌 돈 벌어 이 새끼야. 부자 돼야지. 안정적인 직장 갖고 돈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게 솔로몬이 만들어서 요즘에 교회에 청년이 없대. 그럼 뭐 할 거요? 지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좀 할 걸 이라는 후회가 안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나 감정에 대한 고개를 돌리는 것은 절망이에요. 지금 하고서 삽시다. 지금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은 과거의 후회를 딛고 일어나 지금 일어나서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순종합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점점 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가치의 인생을 보십시오. 세상 소음에 바쁘다고 미뤘던 거, 영적인 우선순위를 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미뤄뒀던 사랑을 실천하고 망설였던 순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멋지게 살아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